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에서 마지막 42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9장 31절부터 마지막 42절까지 우리 한 절씩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31절 말씀 제가 봉독합니다. 이날은 준비일이라 유대인들은 그 안식일이 큰 날이므로 그 안식일에 시체를 십자가에 두지 아니하려 하여 빌라도에게 그들의 다리를 꺾어 시체를 치워달라 하니 군인들이 가서 예수와 함께 못 박힌 첫째 사람과 또 그 사람의 다리를 꺾고 예수께 이르러서는 이미 죽으신 것을 보고 다리를 꺾지 아니하고 그중 한 군인이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니 곧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성경을 응하게 하려. 또 다른 성경에 그들이 그 찌른 자를 보리라 하였느니라. 요셉이 예수의 제자이나 유대인이 두려워 그것을 숨기더니 이 일 후에 빌라도에게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기를 구하매 빌라도가 허락하는지라. 이에 가서 예수의 시체를 가져가니라. 일찍이 예수께 밤에 찾아왔던 니고데모도 모략과 침향 섞은 것을 100리트라쯤 가지고 온지라. 이에 예수의 시체를 가져다가 유대인의 장례 법대로 그 향품과 함께 세마포로 쌌더라. 예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곳에 동산이 있고 동산 안에 아직 사람을 장사한 일이 없는 새 무덤이 있는지라. 이날이 유대인 준비일이요 또 무덤이 가까운 고로 예수를 거기에 두니라. 아멘. 오늘 요한복음 강의 61번째 그 말씀의 제목은 주님의 죽으심과 장례입니다. 지난 시간에 우리가 생각했던 말씀을 잠깐 좀 되짚어 보면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서면 딱 서면 뭘 느낀다 그랬어요? 자기의 죄가 드러나니까 예수님 앞에 딱 서면 부끄럽고 추한 죄가 다 드러나니까 예수 그리스도 그분 앞에 무릎 꿇든가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으소서, 죽여라 이렇게 소리친다고 말씀드렸죠. 여러분 근데 그 안에 우리가 있단 말이죠. 그렇죠? 우리의 모습이 거기에 투영되고 있어요. 십자가는 그 당시에 가장 잔인한 사형 방법이었는데 이 잔인한 형틀 밑에서 예수의 그 옷을 누가 가질 것인가를 제비 뽑고 있는 그 군인들의 모습을 보면서 오늘 그 탐욕으로 가득한 우리의 모습을 거기에서 발견할 수 있다고 같이 우리가 살펴봤습니다.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주님 내가 목마르다 하심으로 우리의 죄를 대신 지시고 내가 받을 지옥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대신 당하는 것을 우리가 거기에서 봤죠. 그러기에 우리 주님은 이 땅에서 당하는 모든 그 지옥의 고통, 죄로 말미암아 지옥에서 받아야 할 그 목마름과 그 고통들을 거기에서 다 당하시지요.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면서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시나이까. 하나님으로부터 죄가 얼마나 무서운지 하나님으로부터 격리되는 하나님 부재, 아버지의 부재의 그 지옥의 고통을 우리 주님이 십자가에서 내가 당할 그 고통을 다 당하셨기 때문에 이 땅에서 영적 갈증을 느끼는 사람이라면 누구든지 주님 앞에 나와서 구하면 하나님께서 그를 구원하신다고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리고 십자가에서 다 이루었다 선언하심으로써 지성소와 성소와 지성소를 가리고 있던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지면서 누구든지 그 주님을 의지하고 나오는 자는 은혜의 보좌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으셨다고. 이것을 히브리서 10장 20절에는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이니라.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써 그 열어놓으신 그 은혜의 보좌,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보혈을 지나 아버지 품으로, 보혈을 지나 하나님 품으로 한 걸음씩 나가.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시네. 존귀한 주 보혈이 내 영을 새롭게 하네. 우리 그 말씀까지 우리가 생각을 했죠. 오늘 여기 본문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지막 이제 운명하시고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가져다가 장사 지내는 내용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지. 주님은 유대인의 안식일, 안식일을 바로 그 금요일 날 운명하셨어요. 그러니까 금요일 저녁부터 안식일이 시작이 되는데 이 안식일에 죽은 시체를 십자가에 달아놓고 거룩한 안식일을 지킬 수 없다. 이렇게 해가지고 이제 그 강도와 예수님을 장사 지내기 위해서 빌라도에게 가서 부탁을 하죠. 저 두 강도가 아직 살아있으니까 관절을,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여달라고, 장사를 지내야 되겠다고. 살아있는 사람은 장사 지낼 수 없잖아요. 근데 이 십자가에 매달려 있으면 관절을, 이 무릎 관절을 꺾어버리면요, 이 무릎이 있어야 지탱하고 호흡을 하는데 이게 꺾이고 나면 축 처져가지고 호흡을 할 수가 없어서 그만 죽고 만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서 보니까 두 강도가 아직 살아있잖아요. 그러니까 그 관절을 꺾어서 호흡을 끊어버리는 거죠. 신명기 21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십자가의 시체를 밤새 방치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기업으로 주신 땅을 더럽히는 것이라고. 그래서 이 사람들은요, 안식일이 되기 전에 얼른 시체를 치워야 되겠다. 그래서 조급한 마음에 강도의 이 다리를 꺾어서 죽게 만들죠. 그렇죠? 근데 예수님에게 와서는 어떻게 해요? 예수님은 이미 숨을 거두신 것을 확인을 하죠. 숨을 거두신 걸 확인을 하게 되죠. 이 유대 지금 이 종교 지도자들은요, 십자가의 시체를 밤새 방치해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킬 수 없다 하는 이것 때문에 이 지금 형식을 붙들고 그보다 더 중요한 사랑을 다 잊어버리는 거죠. 다 버렸어. 그러니까 껍데기만 붙들고 죄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을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십자가에 못 박으면서 종교적인 그 형식, 이것은 붙들고 이 전통을 얼마나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지 보세요. 신앙이 병들면요, 형제를 미워하고 진실하게 살지 못하면서 종교 형식은 얼마나 또 따지는지. 여러분, 이게요, 기형적인 신앙이지. 안식일을 규례대로 지키지 못해도 차라리 형제를 진심으로 사랑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더 원하신다는 것을 모르는 거예요. 껍데기만 가지고, 종교 행위만 가지고, 그 형식만 붙들고 실제 그 형식 속에 담겨져 있는 사랑은 다 잊어버리는 거죠. 껍데기만 붙들고 있는 거죠, 지금. 여기 로마 군인들이 다리를 꺾어달라는 부탁을 받고 빌라도가 군인을 보내가지고 그 강도들의 다리를 꺾게 만들죠. 그렇죠? 주님과 함께 십자가에 달린 두 강도의 다리를 꺾어서 이제
죽도록 합니다. 그러나 이 주님께 와서는 어떻게 합니까? 이미 죽어 있어. 그래서 다리를 꺾지 않고 다리를 꺾는 대신에 어떻게 합니까? 창으로 옆구리를 찔러요.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그러자 어떻게 됐다고 여기 말합니까? 예, 피와 물이 쏟아졌다. 예, 피와 물이 다 흘러내렸다. 피와 물이 나오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을 하고 있어요. 3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5절 시작. 이를 본 자가 증언하였으니 그 증언이 참이라. 그가 자기의 말하는 것이 참인 줄 알고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니라. 아멘. 여기를 보면 이를 본 사람이 증언했으니까 이게 진짜다. 왜 이렇게 진짜라는 것을 밝히느냐? 이유가 뭐라고요? 이유가 뭐예요? 믿게 하기 위해서. 믿게 하려 합니다. 그리고 36절에 보시면 이 일이 일어난 것은 그 뼈가 하나도 꺾이지 아니하리라 한 어떻게 해요? 성경을 응하게 하려 합니다.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거죠. 예언이 이루어졌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이에요? 성경이 응했다. 구약에 예언했던 그 예언들이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지더라. 이루어졌다. 성취되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세상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는 거예요. 유월절 양은 뼈가 꺾이면 안 된다 했기 때문에 그 예언이 그대로 이루어졌단 말이죠. 스가랴서 12장 10절 말씀에 보면 그를 찌른 자들이 애통할 것이다. 그렇게 예언을 했어요.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다는 것을 이 사람에게서 성경의 예언이 이루어졌구나 했을 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예언했던 것들이 예수에게서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 사람들은 그 예수에게서 뭘 보는 거예요? 이분이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보는 것이지. 예언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을 보면서 이분이야말로 하나님의 아들, 우리의 구원자이시구나 하는 것을 거기에서 깨닫고 바라보는 것이란 말이죠. 네. 여러분 군인들은 예수님을 죽음을 확인하려고 옆구리를 창으로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졌어요. 이것도 스가랴서 13장 1절 말씀을 보시면 물과 피가 쏟아진 그것을 가리켜서 그날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민을 위하여 열리리라. 참 기가 막히는 일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지금 못 박히셔가지고 돌아가셨는데 창으로 옆구리를 찌르자 피와 물이 쏟아지는 그것을 스가랴서 13장 1절에는 그날에 죄와 더러움을 씻는 셈이 다윗의 족속과 예루살렘 주인을 위하여 열렸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열렸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찬양, 우리가 찬양하는 중에 영국 웨일즈에서 그 부흥운동을 주도했던 찬양 가운데 하나가 이 찬양이에요. 2절에 보면은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강,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세상 죄 구속했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흐르고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나의 죄 구속했네. 주 못 박힌 언덕 위에 생명의 문 열렸네. 깊고 넓은 은혜의 샘 강과 같이 그 가슴에서 흐르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로 말미암아 깊고 넓은 은혜의 강, 우리의 모든 죄와 더러움을 씻고도 남는 은혜의 강, 생명의 강이 그 십자가에서 흘러내렸다. 하나님의 자비하심, 이 땅 위에 넘치네. 평강의 왕 주님 예수, 나의 죄 구속했네.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와 더러움을 씻는 샘이 열렸다는 것이지. 그런가 하면 그 요한복음 당시에 이단들이 많이 있었는데 그 이단들의 주장을 일축하는, 여러분 이게 가현설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진짜 오신 것이 아니라 그냥 사람 비슷하게 오셨는데 진짜 사람은 아니다. 그림자처럼 유령처럼. 그러나 여러분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시고 피와 물을 쏟으실 때, 여러분 창으로 찔러서 피와 물이 나온다고 할 때, 여러분 이건 살아있는 사람이죠. 분명히 참 사람이신 예수 그리스도, 또한 하나님이신 그분,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친히 오신, 그래서 뿐만 아니라 또 하나, 십자가에서 내려왔을 때 그저 죽지 않고 기절해 있다가 깨어났다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피와 물을 다 쏟으심으로써 완전한 죽음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시는 거잖아요. 예수 그분은 그냥 그림자처럼 왔다 이게 아니라 진짜 인간의 모습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죽을 수 있습니까? 사람이니까 죽는 거잖아요. 참 사람이셨어요 그분은. 그러나 또한 완전한 죽음을 통해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그 참 사람이시고 참 하나님이신, 사람이지만 죄가 없으신 그분이 십자가에서 완전히 죽었다는 것을 확실하게 보여주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해서 오신 그 주님, 몸을 가지시고 죽으시고 하는 것들을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이 예수 그리스도 이분을 믿기만 하면 누구든지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을 얻는다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 언제부턴가 참 안타까운 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이 은혜, 영광의 부활은 얘기하는데 십자가의 이 고난, 이게 우리는 점점 희미하게,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말하면서 우리의 죄를 지적하지 않는다는 것이, 그건 십자가의 반쪽도 얘기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그 더럽고 추악한 죄를 고스란히 십자가 앞에서 드러나는 거거든요. 십자가를 바라보면 보이는 것이 내가 얼마나 더러운 죄인인가 하는 거잖아요. 또 하나, 죄가 얼마나 무서운가 하는 것을 십자가가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아들일지라도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어야 하는 그 죄의 무서움을 보여주는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은혜를 보여주시는 것이지. 우리의 죄로 말미암아 예수께서 죽으심으로 우리를 다시 존귀하게 하나님의 자녀로 존귀하게 다시 부활의 영광을 맛보게 하는, 여러분 이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고난, 여러분 이걸 모르면 구원의 은혜가 뭔지 알지 못하는 거예요. 나는 구원받았어요 이렇게 하는데 정작 자기의 죄는 조금도 얘기하지 않는, 나는 죽어 마땅합니다, 나는 정말 구제불능의 죄인입니다, 이런 고백이 앞서야 그 십자가가 말하는 게 그거였잖아요. 십자가에서 용서하시고 구원하시는 예수님께 십자가에 죽어야 했던 이유가 그건데, 여러분 그걸 얘기하지 않는다면 안타까운 일이지요. 그렇죠? 나를 대신하여 그리스도의 십자가, 나를 대신해서 죽으신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 여러분 이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셔야 돼요. 자주 좀 묵상하셔야 돼요. 자주. 요즘 너무 바빠가지고 그냥 묵상할 여가가 없다는 사람, 일부러 시간을 내셔가지고요, 한나절 교회에 와서 조용히 앉아서 다른 거 하지 마요. 십자가를 묵상해요. 날 위하여 십자가에 그 온갖 고통 당하신 그 주님, 나의 죄 때문이라 하면서 좀 말이죠, 십자가를 묵상하면요,
그 은혜가 나를 감싸 오는 걸 깨닫게 되는 거죠. 그렇죠? 오늘 여기 38절 말씀은 38절 이하의 말씀들은 우리 주님의 장례에 대한 기록이죠. 그렇죠? 주님의 장례를 위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한 두 사람이 있었어요. 한 사람이 누구예요? 사내들인 공회의 니고데모. 또 한 사람은 아리마대 사람 부자 요셉이죠. 요셉.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이었어요. 그리고 하나님 나라를 기다리는 제자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주님이 운명하시는 것을 보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예수의 시체를 달라고 요구했던 사람이, 그리고 또 한 사람은 그리고 한 번도 사용하지 않은 자기를 위해서 파놓은 새 무덤에 우리 주님을 장사했지요. 니고데모는 주님의 시체에 바르기 위한 향유 100리트라, 요즘 말하면 이게 한 32kg 정도가 된다. 그렇게 향유 32kg. 그 제가 제 방에 있는 그 향수를 봐서 향수 병에 이렇게 보니까 거기에 뭐 50ml 이렇게 들어있더라고요. 칙칙 뿌리는 거 있잖아요. 제 친구 목사 그거 저한테 쓰라고 줬는데 그게 얼마나 오래된지. 근데 제가 이렇게 보니까 그 50ml예요. 여기 지금 100리트라는 32kg. 아주 어마어마하게 많은 거죠. 그렇죠? 많은 거예요. 아마 그 니고데모와 요셉이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고 하는 그런 과정 속에서 두 사람이 만나서 서로 의논하면서 주님의 죽으심을 예비했던, 그 의논하면서 예비했는지도 모르겠어요. 이 사람들은 처음에는요, 그 성경을 보면 하나님의 영광보다 사람들의 그 영광을, 세상의 영광을 더 사랑했던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의 죽으심을 보면서, 지켜보면서 결단한 거죠. 결단한 거죠. 여러분, 신앙생활이 아무리 오래 있어도 이런 결단할 순간이 우리에게 없었다. 그러면요, 신앙생활 다시 생각해 봐야 돼요. 여러분, 여기에 예수님의 죽으심을 보고 자기가 제자인 것을 밝힌 거죠. 빌라도에게 가서 당돌하게 시체를 달라 하면서, 여러분, 이렇게 자기가 제자인 것을 밝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네? 사내들인 공회의 공회원인데 이 사람이 나는 예수 믿습니다. 커밍아웃 한 거죠. 그랬을 때 얼마나 핍박이 많았을까요? 아마 별의별 이야기를 다 들었을지도. 많은 핍박이 있었을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믿음을 분명하게 밝힐 기회들이 왔을 때 대충 얼버무리지 마시고 분명하게 자기의 신앙 고백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몰라요. 자기의 신앙 고백을,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당당하게 이야기해야 될 때 이야기하는 거죠. 그냥 긴지 아닌지 모르게, 긴 것 같으면 아닌 것 같고, 아닌 것 같은데 또 긴 것 같기도 하고, 밥 먹을 때 뭐 이 말을 닦는 것처럼 기도하는 것 같은데, 근데 또 하는 걸 보면 이게 뭐 거짓말을 우습게 생각하면서 해대고 이러는데 아닌 것 같을까 이러면 또 긴 것 같고 말이죠. 언젠가 그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이 그 브레드 가든이라는 그 초콜릿 DIY 그 초콜릿 하는 집사님인데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아와가지고 저하고 참 친했어요. 그래서 만났더니만 이 친구가 고대 경영학과 그 경영학 대학원인가 뭐 거기에 다니면서 사람들을 만났는데, 이제 학과를 마치고 모여서 회식을 하는 자리에서 술을 이렇게 다 권하드리는 거예요. 근데 이 친구가 그랬다는 거예요. 저는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순장을 했거든요. 부부 순장을. 그래서 그리스도인이기 때문에 저 술을 마시지 않습니다 하면서 이제 용기를 내가지고 거기에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분이 딱 가까이 와가지고 나 장로야 그러더래요. 그러면서 우리는 주님을 좋아하잖아. 그러면서 괜찮아 마셔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한테 와가지고
목사님, 세상에 이럴 수가 있습니까? 그러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참, 진짜 여러분, 이건요, 차라리 그 형식만 가지고 있는, 형식, 껍데기만 가지고 있는, 정말 결단해야 될 시간들 우리 젊은이들에게 있어요. 정말 단호하게 자기의 신앙을 고백해야 될 그럴 때가 있다고요. 그럴 때 괜히 주저주저 하지 마시고 담대하게 내게 어떤 피해가 있더라도, 내게 어떤 불편한 일이, 핍박이 있다 할지라도 손해를 감수하고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이렇게 떳떳하게 고백해. 여기 지금 이 두 사람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못 박히는 광경을 보고 고백하는 거거든요.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나는 예수의 제자입니다. 그러면서 당돌하게 예수님의 시체를 달라고 하는, 결단해야 될 그때가 왔을 때 여러분 결단하는 거죠.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진정한 희생 제물로 자기를 십자가에 내어준 거죠. 온 세상의 죄를 대신한 희생양으로 십자가를 지신 것이. 그러기에 우리는 나의 죄를 씻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다 하면서 그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할 때마다 감사하고 찬양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려드리게 되는 거죠. 그 십자가를 자랑하고 그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것이지. 주님의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주님, 제가 주님의 십자가에서 흘린 물과 피로 말미암아 거룩하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죽으심으로 나의 모든 죄를 용서받았습니다. 그러기에 날마다 주님의 십자가를 묵상하며 감사하고 찬양하고 나에게 맡겨주신 그 십자가 묵묵히 지고 주님을 따르게 하옵소서. 이런 결단들이 우리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결단해야 될 때 민기적거리지 마시고 주저주저하지 마시고 단호하게 결단하고 주님을 따라가는 말이죠. 여러분, 여기 오늘 말씀의 결론으로 기쁨으로 찬양 153장 153 153장에 보면 이 가사를 제가 불러드리면 이런 찬양이에요. 목적도 없이 나는 방황했네, 소망도 없이 살았네. 맞잖아요, 그렇죠? 우리의 인생이 그런 거거든요. 그때 못자국 난 그 손길 나에게 새 생명 주셨네. 험한 십자가에 능력 있네. 거기서 나의 삶이 변했네. 찬양하리 주 이름 영원히 주의 십자가 능력 있네.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나는 믿네 그 누가 뭐라 해도 이 세상 다 지나고 끝이 와도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나는 믿네 십자가에서 못 박힌 주 오늘도 새 생명 주시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십자가 잡고 십자가 붙들고 살아가리. 나는 믿네 갈보리 언덕 십자가 오늘도 새 생명 주셨네. 날 새롭게 하셨네. 나는 새 피조물 험한 십자가 붙들겠네. 우리 같이 한번